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주중에 한번 새벽 예배 때 너무 날씨가 추운 날이 있었는데요. 그 날씨가 아주 굉장히 궂은 날,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고 김용원 목사님께서는 항상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그 선물은 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을 이렇게 한 박스씩 이렇게 선물로 드렸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김이 없습니다. 김이 비싸졌대요. 그래서 김이 없어가지고 그때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새벽 예배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다 드렸는데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 오신 분들 또 새벽 예배 오신 분들만 선물 드리면 또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창피하군요. 오늘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월 달은 결단의 달입니다. 결단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결단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헌신하는 것, 여러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전도자로 유명한 D.L. 모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부흥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영국 목사님이신 헤네스 발레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설교자신데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전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새롭고 놀라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D.L. 모디 목사님이 가슴에 뜨거움을 느낍니다. 감동을 느끼고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헌신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D.L. 모디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대공황 시대라고 불리는 가장 경제적으로 어둡고 힘든 그 시기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였을 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의 온 생애를 드렸을 때 울산 인구만큼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뭘까요? 어떻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질까요? 어쩌면 1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이 무엇인가, 어떻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헌신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헌신은 태도에 관한 거예요. 요셉이 옷을 4번 갈아입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고 지냈죠.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므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라는 그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가정총무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수의 옷을 벗고 애굽 총리의 옷을 입게 되어지죠. 4번 갈아입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환경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신분이 달라지고 직책이 이런 여러 가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옷이 달라지면 사람이 보통은 태도도 달라지거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양복을 입거나 가운을 입으면 이렇게 행동이 경건하고 거룩하죠. 그런데 언제 바뀌는가 하면 예비군 훈련장에 군복을 입고 가면 목사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모자를 다 삐딱하게 쓰고 신발을 풀어 헤치고 이렇게 옷도 단정하게 안 입어요. 목사님인데. 그래서 옷에 따라서 이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요, 옷이 달라졌는데, 환경이 달라졌는데, 위치와 신분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태도가요.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두고 고자질쟁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 맨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요셉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들을 얘기하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잘못을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형들의 잘못을 얘기한 고자질쟁이, 좀 섣부른 사람, 경솔한 사람, 이런 이미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번 눈 감아준다. 2번 형들을 따라한다. 3번 형들보다 더한다. 4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한다. 뭡니까? 정답은? 형들이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요, 눈 감아주는 게 맞나요? 따라하는 것도 맞습니까? 아니면 뭐 더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린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적인 모범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자질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언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잘못된 거는요, 눈 감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아들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에, 뭔가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즉각 다루지 않아요. 즉각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이 그 죄를 점점 키우잖아요. 범죄자 집단이 돼요. 자기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기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그것을 이제 죄를 이제 뉘우칠 기회예요. 그게 이 죄를 저질렀어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에게 와서 뻔뻔하게 동물들이, 짐승이 와서 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합니다. 죄와 잘못에 맞서는 요셉의 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단호하잖아요. 단호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 태도가. 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 형들이 없어요. 형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땅에 형들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버지,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듣고 이해하죠. 그렇구나, 알았다, 아들아, 끝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세겜 땅에 형들이 없는 것으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형들이 옮겨간 곳을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서 끝끝내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형들의 사정을 보는 것이죠. 양떼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한 태도요. 이 신실한 태도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요,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체크하지 않아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내니까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 오후 예배 때 우리 신임 집사님들을 대상으로 혹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대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집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얘기한 유일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또한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말씀의 이제 요점은 뭡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태도요, 태도.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거론한 게 뭐죠? 정중함. 여자 집사님들에 대해서, 여자 직분자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정숙하고. 다 태도예요, 태도. 주께 헌신한다는 것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은사도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뭔가 은사,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로 헌신하게 되어지면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걸림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헌신하는 일, 우리의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부드럽고 형통하게 순적하게 일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헌신의 이러한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 이러한 성령의 태도들이 필요한 이유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인사, 자기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내 열정만 가지고, 내 공의만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 갈라디아서 5장의 결론인데요, 5장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요, 성령의 열매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태도 아니고 내 열정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만 가지고 할 때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고 서로 노엽게 되어지는, 서로 투기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노엽게 되어지고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똥차 이야기. 어느 시골 교회에 허름한 봉고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었어요. 그날은 여전도회가
이제 야유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여전도 야유회를 가기 위해서 그 털털거리는 봉고차에 다 탑승을 했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문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똥차 언제 떠나나요? 목사님이 곧바로 이렇게 응대하셨어요. 똥이 다 차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요, 여전도 회원으로 여전도의 사역들을 열심히 내고 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여전도 야유회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였는데, 한순간에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면 뭐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2025년도 여러 사역 또 여러 우리 부서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실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빛이 나든 그렇지 않든 이름이 나든 그렇지 않든 정말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헌신은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바른 태도, 그 옳은 태도를 가지고 행했을 때에 요셉과 같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있는 이 배경은 어디죠?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두 명의 고위 관료가 들어옵니다. 바로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역할은 이 두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왕이 먹는 것을 최종 관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이제 그 자리에 두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두 사람이 한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이 꿈을 꾸게 돼요.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길몽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3일 만에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좋은 꿈입니다. 그런데 반면 떡 굽는 관원장은요, 흉몽을 꿉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은 이후에까지 자기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이런 끔찍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꿈을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길몽이니까요, 얘기해 주기가 좋잖아요. 좋은 얘기잖아요. 당신 풀려나게 될 겁니다. 3일 뒤면 다시 당신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축복의 얘기잖아요. 이 얘기해 주기는 쉬워요. 좋아요. 그런데 반면 이 떡 굽는 관원장의 이 꿈 얘기는 하기가 어렵죠.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당신 이제 3일 뒤면 죽습니다. 새들이 와서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좋은 얘기들은, 칭찬하는 얘기들은 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얘기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싫은 얘기 하기 쉽습니까? 그런 얘기 보통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당신이 해, 권사님이 하세요,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저에게 와요.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들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은 이렇게 자꾸 밀어요. 서로 미뤄요. 그 사람이 들어서 좋지 않거든요.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좋지 않은 얘기, 싫은 얘기, 그 사람이 들었는데 싫은 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도,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이런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40장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이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면밀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근심의 빛이 있다고 했어요. 얼굴의 안색까지 살피는 겁니다. 이 요셉이 섬기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 안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불편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풀어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자기 안에 있는 고민거리들을 그 사람에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당신이 3일 뒤에 풀려나게 되어지면 나를 생각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관계인 거예요. 고민거리를 서로 털어놓고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관계였던 거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서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이요, 서로 믿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들이 잘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보신 질문이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3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먹이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요, 사람들이요, 사람들. 우리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이 뜬구름 잡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역의 어떤 일의 열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줄기차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사람들 섬기라고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관계가 어렵고 이런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뭔가 헌신한다고 하는데 자꾸만 주변이 깨지고 관계가 어렵고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이런 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이 37장 이후로부터 계속 요셉의 얘기잖아요. 이 창세기 50장까지 얘기가 다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이 뭔지 아세요? 다 관계 회복이에요. 형들과의 관계 회복,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이요. 마지막 50장의 기록은 뭡니까? 형들이 끝까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동안에 마음에 품었던 안갚음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이여 안심하소서, 안심하소서,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헌신한다는 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혹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고, 보다 우리가 이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더 견고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이러한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더 성숙한 관계가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헌신은 눈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매일같이 안색을 살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또 꿈을 해몽해주고, 정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고위 관료라고 했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감옥에 갇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을 때 요셉이 빛처럼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당신은 3일 만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 복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준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은인과 같은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2년이나 되었답니다. 2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2년을 더 감옥에 있습니다. 섬겼어요. 잘 섬겼습니다. 매일매일 그 안색을 살필 정도로 잘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되지도, 일어나는 일도,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2년을 보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이 찾아오잖아요. 형제들을 만나는 그 장면에 보면은 요셉이 순간순간마다 눈물을 억제하지 못해서 잠깐이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혼자 막 울고 눈물을 다시 막 씻고, 그리고 이제 안 운 척하면서 다시 형제들에게 나오고,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마지막에도 결정적으로 이제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라고 밝히는 순간에도 왜 그렇게 밝히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눈물이 이제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 하잖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 내가 당신들의 형제 요셉입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동안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탄의 눈물을 지으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학자들이 왜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눈물을 흘리는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의견이 다 틀려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뜻이 뭔지 몰라요. 왜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눈물을 흘리는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씨 뿌림에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일에 눈물이 늘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일에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헌신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모난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는 눈물이 납니다. 억울하고, 또 어떤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눈물들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날들이 있어요. 헌신을 오래 하다 보면, 헌신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참으로 솟구쳐 오르는 눈물의 고임이 있습니다. 눈물의 맺힘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든 헌신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눈물이 기쁨으로 거두어지는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하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도 무슨 어떤 어려움들이, 무슨 어떤 시험들이요, 무슨 어떤 걸림들이 그렇게도 있는지요.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헌신을 하면요,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모든 눈물을 압도합니다. 압도해요.
그래서 이 눈물이 기쁨으로 거두어지는 자리, 이게 헌신의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헌신의 자리, 비어진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실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예배 방송실에는 아직도 우리 이슬기찬 전도사님이 붙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송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런 자막들 있죠? 이런 것도 누군가가 다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도 다 헌신하는 일들입니다. 전도하는 일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어제 하필 또 영남 지역 교사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또 그 일에 참여해야죠. 교사 세미나도 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니까요. 많이 참여하는 바람에 전도팀이 갑자기 줄어들게 됐어요. 어제 이렇게 2시에 맞춰서 가보니까 2분 권사님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2분이라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감사한지 모르는데, 여러분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행사하는데 큰 행사였어요. 외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 혼자 그 주차봉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차하는 안내하는 일도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주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주차 자리 안내해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면 주차할 때부터 환대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비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일의 찬양단도 그래요. 우리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하다가 부랴부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막 또 5분 10분 막 부랴부랴 막 연습해가지고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일들. 근데 이 찬양단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이렇게 일의 찬양단만 섬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또 더 넉넉하게 또 충분히 연습해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헌신하는 자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헌신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헌신하실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하셔도요, 봉사하셔도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봉사가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봉사만 있고 예배가 없으면요, 눈물이 기쁨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눈물이 기쁨으로 옮겨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만져 주시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봉사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제 상하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이러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압도하는 기쁨을 주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시간이요. 이 시간이 없으면 이런 이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된다고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헌신이 아니라고요. 어느 날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우리 반주자님이 그래도 몇 분 계세요.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반주하는 분이 계시니까 또 따로 이렇게 반주자님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일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물끄러미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자유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주 안 해도 되니까요. 예배에 아무것도 서여하는 게 없어요. 신경 쓸 게 없어요. 긴장됨이 없어요. 예배에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눈물을 짓기도 하면서 이 예배하는 그 자유로운 모습이 제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런 예배의 모습이 필요한, 아무리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도요, 그 한 시간, 자기만의 예배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1:1의 그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그 시간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시고 다루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그 직분자요, 그 헌신하는 사람, 그 봉사하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새벽 50이라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막 강조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는지 몰라요. 이전에 예배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 예배 강조하니까 그 새벽을 깨워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안수 집사님, 제가 언뜻 먼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알람이, 원래는 평생 알람이 맞춰져 있는 시간이 새벽 6시였대요. 아침 6시. 평생의 습관 아닙니까 이게?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오려고 애를 썼는데도 또 일어나 보면 6시, 또 눈 떠보면 6시고, 아무리 알람을 맞춰도 그때는 안 들린대요. 6시 알람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니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된다고 애를 쓰고 2번 나오셨어요. 요즘에 얼마나 감기, 독감이 기승입니까? 새벽에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울산은 바람만 안 불어도 좋은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바람을 맞고 제가 산책을 했거든요. 바람이 막, 제가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머리를 이렇게 다시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요, 그 칼바람을 맞고 독감과 상관없고 감기도 다 지금 아프세요.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고, 새벽 예배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꾸역꾸역 그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먼저예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먼저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자 돼야 돼요. 제일 먼저 예배자 되고 그 다음 헌신하는, 예배자 되고 그 다음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순서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눈물이 있어야 그에 대한 반응이 헌신인 거예요. 이 은혜 없이, 이 눈물 없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이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의 등불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힘겹게 고군분투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국에 있는 동료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리빙스턴 선교사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가서 저를 돕시다 라고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리빙스턴 자녀에게 헌신하는 사람 몇 사람을 내가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아프리카, 당신이 선교하고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어떻게 가면 가장 그곳에 잘 도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면,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굉장히 길이 없었어요. 길이 험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가면 제일 좋겠는지 그 길을 알려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의미가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여러분, 이게 태도예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없으면 길을 어찌하든지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 길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관계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이 우리 헌신에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물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왕도가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들과 모든 수고와 눈물의 모든 씨뿌림을 통해서 생명나무 12가지의 달마다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